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예배의 시간을 따라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 감당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길까지 좁은 길을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지만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풍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네.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아멘.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아멘.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인데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인데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지고 살아가리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할라에서 106가지라고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임금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속인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적어도 50만 명이 무속인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10만 명 전후예요. 5대 1입니다. 이 한국 땅이 우상으로 뒤덮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도 타로라고 하는 점을 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당연히 봐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나라의 민족이 우상이 무너지고 오직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찬양하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분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늘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권과 미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며 단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상상 아버지 방방곡곡에서 찬양과 기도하던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춰서 있고 찬양의 소리가 멈춰서 있는 아버지 이 시점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찬송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세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저를 향한 저들의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성취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길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방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능력과 권능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에 세워지게 하셔서 복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청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곡조 있는 찬양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안에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하시고 내 심리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취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만방에 다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두으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남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싸움과 재앙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생명의 삶 이영두 권사님, 김영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두 권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마르지 않는 샘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권사님에게 하옵소서. 영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의 삶으로 하는 시간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포커스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복으로 끝난다. 혹시 주 안에서 고난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고통이 따르지요. 험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간증이 있으면 하실까요? 예. 할렐루야. 김정래 장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내일이면 현충탑에 가서 헌화하고 이제 모레 은퇴식을 하게 되면 제가 36년 군대 생활 30개월에서 39년의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82년도에 이제 저희 말로 떡거머리 총각이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화성군 마동면에서 제가 공무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제 공직생활 내내 39년이면 강산이 4번 변하는 오래된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인도하시고 제 공직생활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등 뒤에서 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이제 국제보트쇼를 과장 때 담당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2회 대회를 하고 바로 쓰러져서 한 3주 입원을 했는데 지금 37.5도면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데 제가 그때 39도까지 열이 올라가고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또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발주한 사업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뇌를 좀 많이 다쳤는데 저를 또 이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한 2년 6개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이렇게 받고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그런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섬겨서 주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라고 계속 권유하시고 부흥회 오시면 했는데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 행정하는 업무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암리 아실 거예요. 그 제암리 교회에서 1919년 3.1절 기념으로 해서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날 23분이 교회 안에서 불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유해를 발굴하니까 다 옮겨붙은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다 이제 묘역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제암 감리교회. 그래서 그 묘역이 감리교회 유지재단의 땅이에요. 제가 문화예술 과장을 할 때인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고 교회를 복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갑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 계속 현장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23분이 돌아갔을 때 그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신 분이 스코필드 박사, 한국 이름이 스코필드로 개명을 하셨는데 그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고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다리에 장애가 좀 있으신데 자전거를 타고 수원역에서 제암리까지 와서 그 사진을 찍어서 그래 그 세계가 아는 거예요. 그분의 동상을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그 문화재 보호구역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팀장들, 담당자들 해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하는데 다행히 어떤 한 사람이 거기 시위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전거 모형 스코필드 박사님 그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공헌을 해드렸는데 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선녀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손편지를 저한테 써서 줬던 일 그런 것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교회의 복원을 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절차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 기본 계획에 담아져 있어야 교회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데 그 오랜 보증도 있어야 되고 뭐 굉장히 절차가 힘든데 그거는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영광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듯이 저도 그 행정 절차까지는 다 해서 1순위로 그 사업을 넣는데 그리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다른 그 과장이 그걸 이어서 좀 잘해줬으면 좋았는데 안 하고 방향을 다른 데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경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님께서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제암리 오셔갖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은혜가 됐었고 그 제암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오셔가지고 과장님 저희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 그 밑에는 우리 기념관으로 쓰고 위에가 이제 제암교회인데 제암교회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그 저 유적지를 다 이렇게 하고 중앙부처 뭐 문화공 저 관광부 이런데 가서 계속 연결을 하셔갖고 국비도 지원 받고 하니까 밑에는 기념관, 위에는 교회. 근데 전국에서 성지순례를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 교회에 항상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먼저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들어가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작은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 너무 많이 되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잘 해드린다고 먼저 사람들이 타일을 붙였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는 거야. 미끄러워서 비만 와도 못 올라가, 눈이 오면 아예 예배를 못 드리러 가는데 이거를 교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과장님이 해결했어요. 그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4천만 원.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죠. 저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이제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됐어요. 네. 너무 아름답게 지금도 그 목사님이 지금도 계신데 가장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저는 복원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우리 남양 지방만 해도 감리교가 굉장히 많은데 화성시 전체는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들이 교회 지시다가 문제가 생겨요.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법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제 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그 절차를 좀 이렇게 축소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런 거 협의를 제가 이제 좀 해드립니다, 도와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는 욕심이 이 지방 감리교회 진짜 옛날 교회를 이렇게 초가집 교회를 봉헌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희생당하고 또 성공한 그런 거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회개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줬어요. 근데 너무 날림으로 져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이제 헐어버리고 다시 지었는데 그게 지금도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제가 그 잘 살아온 것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행동하면 치우치면 안 돼요. 3,300명이 저희 직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 행정직으로 제가 최고 높은 사람, 시장, 그 다음에 부시장. 근데 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뽑아주잖아. 정무직이라고 해. 그 다음에 부시장은 도에서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전. 그렇게 하나님이 올려주신 이유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쓰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그렇게 하시다. 이렇게 어느새 이제 39년 세월이 지나서 은퇴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생 이모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있기까지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으로 제가 큰 힘이 됐어요. 제가 영광교회 와가지고 그때 과정 때 왔는데 여기 영광교회 와서 섬기면서 국장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섬기면서 뒤에 조정실장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1년 남았어요. 사실 1년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명퇴를 하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명퇴를 하면 공무원이 다 끝나고 나가서 이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좀 상급서부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재취업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엄격해요. 취업을 할 수가 없어. 어디를 할 수가 없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공로연수라고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쉬면서 그렇게 공무원직은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너무나 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간증 못하면 제가 툭툭 병이 될 것 같아서 윤건사하고 같이 차 타가면서 제가 오늘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 감사한 걸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너무 은혜받고 또 주시는 말씀에 은혜받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40년 한 일만 쭉 하다가 살았는데 두려움이 있더라. 내가 이 공무원 조직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안 돼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모세에서 이렇게 바뀔 때에 담대하고 강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공직 생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모습들이 다 보이기도 하고요.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립니다. 사실 윤모사님 기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윤모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 빼놓으면 시체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잘 이루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욥기 마지막을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배경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욥의 탄식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두 차례에 걸친 발언으로 욥과 친구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를 알게 하시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던 욥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창조 세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후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합니다. 더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으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빨리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나의 사랑을 잊고 싶으냐?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방법도 사랑받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만나야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 욥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외쳤지만은 헛소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무지한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알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그런 인생인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잖아요.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만남이 있겠지만 아직 내가 확실한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갖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는데 등에서 땀이 나도록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만나주시는데 3년 이상 그렇게 기도하니까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그때가 국민학교 6학년 때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살았다니까요. 학교 갈 때에도, 학교 올 때에도, 엄마 아빠의 일을 도울 때에도 저희가 계란 도배 장사하고 만화가게도 하고 그리고 상점도 하고 3개나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만화가게를 하는데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만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만화가게 저 만화가게를 다 만화를 돌렸어요. 그 일을 했고 계란도 이제 도배니까 그 흑석동 일대의 대부분 그 상점들을 저희가 계란을 이렇게 대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빴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런데 그 일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죠? 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천국 생활입니다. 우리 욥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고민과 무지하게 살았다가 만남으로 인하여서 확실한 그러한 존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풀면서 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관찰과 묵상 첫 번째 문제이죠. 읽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관한 말씀을 마친 후 욥이 자신을 돌아보며 했던 고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답을 좀 할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은 이미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답만 보겠습니다. 욥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래요. 시작. 욥은 못하실 일이 없는 주님 앞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바로 자신이며 깨닫지도 못한 이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욥기가 42장이잖아요. 우리 생명의상 3개월을 했거든요.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42장까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외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무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외쳤다는 것입니다. 또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얘기를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신앙생활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은 이런 차이입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만나세요. 우리 한번 내 자신에게 이제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확실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눔과 적용 1번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리지 못해 불평하며 항변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과 항변하는 이야기를 했느냐? 또 대답은 똑같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욥기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 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42장까지 그렇게 헤매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항변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무지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잠언 7장 18절 말씀에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간절히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오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비로소 내가 무지한 자였구나. 쓸데없는 얘기만 했던 자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욥을 받아주시고 욥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2배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새벽기도 내일 모레까지 하면 되겠죠. 내일 모레까지 하다 보면 욥이 축복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날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욥이 축복받은 각절의 축복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보는데 혹시 못 나오게 되면 카톡방을 통해서 가정에서라도 새벽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우리가 헛된 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내 신비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들어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런 삶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묵상 2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다가 그분을 눈으로 뵌 후에 욥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보세요. 듣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보니까 욥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6절 말씀인데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무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을 아는 척했던 거 그거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면 6절 말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했다고 했어요?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수준하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게 제일 큰 축복이잖아요. 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생활하고 싶은 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나의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과 나눈 2번째 문제입니다. 지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지적인 신앙만 하지 말고 체험 있는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만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의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아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봐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필사가 얼마나 많아요? 써야 돼요. 쓰게 되면 아주 깊은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신 것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쓰는 사람은 수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야 돼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갖고 싶으면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능력 있는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나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천하는 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고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간증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멋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날 내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서 마치는 거에 대한 한쪽 가슴이 너무나 쓰려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다운되어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쓰린 거를 내가 접고, 그리고 함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절대 놓지 말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안 되면 묵상 에세이도 보세요. 저는 하나님 이 생명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3년 동안은 목사인 저에게도 안 들어왔어요. 묵상 에세이만 읽었어요. 묵상 에세이만 나에게 마음이 이렇게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에세이의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고, 또 이 묵상 에세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묵상 에세이도 나에게 은혜를 주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묵상 에세이처럼 간증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묵상 에세이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리고 한 그런 이제 말씀이라도 내가 거기서 깨달아서 정말 1년 365일 매일은 못하더라도 잡신 3일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이요. 휴가 갈 때에도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디 갈 때에도 생명의 삶을 가지고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시작해야 이제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의 역사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지기 우리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는 체험적이고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고난은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참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는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고난을 잘 견뎌서 각절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져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실망과 절망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율례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주 확실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직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고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각절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욥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아버지 지식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아버지 그 모든 말들은 욥이 무지한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무지한 자로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눈으로 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참는 믿음과 우리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성공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을 실망과 낙담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나의 유익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윤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욥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당면한 고난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너무나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을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외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윤례를 배워서 신군 같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욥을 보아라고 자신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염증과 종양과 부종과 암을 갖고 있는 성도들, 치료의 광선이 비춰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 사는 동안에도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